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금년에 6학년이라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중학교가 가고 또 뭐 한 6년만 있으면 이제 청년이 됐다고 할 겁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고 또 짧은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들의 그 주의를 이렇게 맞이해서 특성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문학주 성도님도 오시고 우리 정재영 집사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은 문학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세계적인 인물이죠. 불란서의 혁명 이후에 이 불란서는 상당히 큰 혼란에 빠졌고 또 모든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전쟁을 통해서 친절하는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도 어린아이들을 양손에 붙들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그 여인의 눈물의 장면들이 사진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가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외침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런 것처럼 이 불란서도 되게 큰 혼란을 겪었었던 때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어졌던 때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이 전쟁의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그 아픔의 때에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시아의 동방의 작은 나라 전쟁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런 나라의 생명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겼던 것이 바로 이 월드비전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월드비전이 아동들을 위해서 독자해서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한국밖에 없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런 약한 그러한 소외된 그러한 생명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런 때에 어느 부대에 하나가 이동하면서 이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그 군대의 한 상사 한 사람이 한 빵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던졌어요.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을 주어서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서 먹는 이런 일에 정말 기뻐했어요. 근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 젊은 병사가 상사님, 저희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니 상사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들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 주고 그 자식이 먹는 일만 봐도 기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 안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버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세상에 이런 시들이 자꾸 이렇게 올려지고 있어요. 그 핸드폰 속에 전해져 온 그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려봅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시게 여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은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는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짜증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 잘한다 손뼉치며 부모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 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이게 요즘에 떠들고 있는 그런 어버이날만 되면 올라오는 그러한 시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아들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딸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이 부모가 그렇게 좋아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결혼만 하면 이 부모는 애완견만도 못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그 자식의 사랑은 짝이 생길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식은 잘못된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자녀가 되어봤고 또한 어느 순간 어버이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버이날, 어린이날 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녀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 내가 생각대로 기쁘게 이렇게 하면 해드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애처가 남편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령을 떨면서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럴 때 이 애처가의 남편이 하는 말이 물론 셋시가 제일 중요하지 그랬어요. 다시 아내가 그럼 두 번째는 하고 물어봤더니 또 남편은 우리 아들이지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네 번째는 우리 집 복스러운 강아지지.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아버지지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 레위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를 건넌방에서 들은 이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가십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경로당 간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1번은 며느리잖아요. 5번은 시아버지입니다. 예, 함께 한 지붕 속에서 사시는 아버지요 시아버지는 서열이 강아지 아래라고 하는 이 말에 아들에게 몹시 서운하신 것이죠. 예,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결혼까지 시켜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서열이 강아지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비애감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그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죠.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 네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겁게 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니까 그대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느끼고 어버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자녀일지라도 바쁜 일정 속에서 세상의 그 계획된 일정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만큼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지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보면서 그렇게 효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날인 거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에도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양가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우리 한번 오늘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통곡의 눈물을 흘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모두가 초상집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읍으로 그 군사들이 쉼없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슬퍼하니까 그 왕을 모반한 아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다윗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압살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지략에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이 압살롬의 야망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죠. 그는 아버지 왕자를 뺏으려고 하는 이 야심을 품고 4년 동안 몰래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러한 민심을 중간에서 빼앗고 이간질 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밀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왕자에 잠깐 올라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군대를 보냅니다. 도망가는 아버지를 그냥 내비두고 그냥 자신이 이미 왕권을 차지했으니까 이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비록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싸워서 결국 이기면
아들은 죽고 아니면 지면 내가 죽는 이러한 싸움을 내가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왕자리를 비워두고 도망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뒤를 군대를 보내서 쫓아 죽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 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은 아버지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죽은 이 승리의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 신하들이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그 압살롬을 죽이는 이러한 결과가 나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는 왕의 체면도 생각지 아니하고 성곽에 올라가서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아버지로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끝까지.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님은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우리에게 물려줄 그 유산 미리 주세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먼 곳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지 형세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뛰어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를 품어 안고 잔치를 벌이고 환영해주는 어버이의 사랑 말이죠. 그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꼭 훌륭한 그러한 일들만 했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손에 가시가 박히는 그런 행동을 한 이 자녀를 한 마음속에서 계속 사랑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이것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잡아서 목을 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장군에게 사무엘하 18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는 이 말을 할 때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었다 그랬어요. 왕의 당부였지만 어떻게 보면 당치도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리 대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왕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전쟁이 진행 동안은 진행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라도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혹시라도 죽으면 어찌할까 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런 모습은 마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춥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택하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한 이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절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랑하심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어버이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 자녀들은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끝까지 그 자식이 내 칠순에 오지 못하는구나, 내 팔순에 못 오는구나, 내 생일 때 못 오는구나. 다른 자녀들이 다 와 있어도 오지 못한 그 자녀 때문에 그 잔치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인 것이죠. 혹시라도 그 자녀에게 누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어버이의 모습,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녀라도 끝까지 그를 감싸는 어버이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어버이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기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자녀들이 잘 뛰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반대로 불효막급한 자녀라도 그들이 불행해지면 자책하고 괴로워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어버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을 고의로 전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대리살인자가 되었었죠. 나란 선세의 이러한 책망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까지는 면하지 못했죠. 사무엘하 12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대가입니다. 또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다라고 자책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책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탓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슬픈 소식 앞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자책하며 통곡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스스로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해도 오히려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어버이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면 그 공로를 자녀에게 돌리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녀의 불행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이 어버이의 사랑이니 자녀의 잘못됨까지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어버이의 사랑이 그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은 자녀를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이 급히 와서 왕께 보고를 하는 가운데도 내 아들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더 궁금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전령을 통해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다윗이 던졌던 이 첫 번째 질문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였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이지만 다윗에게는 오직 이 압살롬이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끝까지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야 할 그런 책무가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령에게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웁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 그놈의 자식 잘 뒤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러한 속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버이의 마음은 실상 그 말과는 반대죠. 가슴을 도려 찢어내는 아픔이 이것은 내 책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자녀를 살지 못한 그런 아픔이 더 커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어버이의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왕권보다 나라보다 어쩌면 아들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더 컸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웁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기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되돌리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다윗은 통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아들이 늙으신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심정은 아들이 먼 길 돌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이 마음이 어버이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를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고 나중에 홀로 내려갈 때 길을 잃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차라리 내가 죽고 너의 이 죽음을 대신했더라면 하고 통곡하면서 우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어버이의 그 마음이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지만 그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것이죠. 지금도 생존해 계신 어버이들 역시 다윗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사랑받을 가치조차 형편없는 그러한 나 자신이지만 어버이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죠.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죠.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겼느냐가 또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내 자녀가 그대로 나를 향하여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도 나의 그 삶을 또 이렇게 잘 공경해 주는 자녀로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가 부모를
버리는 것처럼 자식에게 보여주면 자식도 우리가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때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부모님은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평생 한 번 주어진 이 섬김의 기회를 잃고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